6개월 만에 제가 부임 설교를 주일 예배 때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스크를 썼을 때도 누군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으로 믿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2010년도에 IT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해서 IT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사망자는 22만 명이었고 부상자는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지진의 강도가 세기도 하였지만 피해가 극심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IT의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었습니다. IT에 봉사를 다녀오신 선교사님에 의해서 증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IT는 집을 세울 때 철근으로 지지를 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들어가야 될 철근이 사람의 힘으로 휘어지는 옷걸이 수준의 철근을 가지고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집의 기둥이 지지할 힘이 없으니 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자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자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덕을 세우라입니다. 이 덕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오이코도메입니다.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세운다라는 뜻의 데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건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신앙의 기둥이 되어 신앙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이코돔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마치 IT의 건물처럼 힘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 지식은 바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의에 올려진 그 제물은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쉽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그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산당에 있는 음식들, 더 나아가 무당이 굿할 때 사용한 그 음식들 저희가 먹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이 우상제에 바쳤던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도 우상제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지나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방제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고기를 먹게 되는데
고기를 먹자니 꺼림칙하고 안 먹자니 고린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방제에 사용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니 먹어도 된다, 이러한 주장이 성도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주장으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교회에 분열의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 4절 말씀으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세상의 섭리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세상 모든 만물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음식이 바쳐진들 그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음식은 부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상 제의에 바쳐진 그 음식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있는 음식 다 먹어도 됩니다. 아멘. 아직 대답은 별로 안 하시네요.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답, 이 옳음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초신자들의 불안과 염려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빤히 이방제에 사용된 고기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먹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냐? 아니, 내가 얼마 전까지 이방제에 참석했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방제의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마치 내가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없는 성도들과 지식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따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옳은 것이기에 오래 믿어온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그 옳음을 붙잡고 강요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먹어.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오히려 시험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직 지식이 없는 성도들, 그들은 이러한 음식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여전히 옳고 그름을 주장할 뿐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옳은 것, 그것을 위해서 다툼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사랑으로 교회의 기둥을 튼튼히 할 것을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일까요? 첫째, 바로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억누르고 강한 자에 의해서 세상은 주도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믿음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만 주도되어진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못한다고, 실수를 한다고, 아직도 잘 모른다고 세상처럼 무시를 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둘씩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떠나고 만일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만 남게 된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나운 개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한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술집에 개가 사나워서 술이 팔리지 않아 시큼해졌음을 중국 우화에서 유래한 내용입니다. 한비자의 외저서루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송나라 사람 중에서 술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만드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고 예의도 바르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의외로 술이 잘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 좋은 술 맛이 점점 쉬어져 갔습니다. 하도 이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은 그 마을 어른인 양천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네 집 개가 사나운가? 그렇습니다만 개가 사납다고 술이 안 팔린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자 양천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서 호리병에 술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술집 개가 덤벼들어서 그 아이를 물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막에 다시 찾아가겠는가? 그래서 술이 안 팔리고 맛이 점점 시큼해지는 것이라네. 입구에 사나운 개가 있다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이 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가 혹은 믿음이 약한 신자가 그 누군가의 사나운 말투 때문에, 비꼬는 말, 톡 쏘는 말 한마디 때문에, 험악하고 굳은 인상 때문에, 한바탕 나는 큰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다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찬양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예배시설이 있어도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라.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를 오히려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젖먹이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린아이들과 진심으로 옳고 그름을 논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백분토론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이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이런 식으로 다툼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겁이 많습니다. 저도 유난히 겁이 많았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겁이 너무 많아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홍콩 할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 할매 다들 아시나요?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그 무서운 홍콩 할매. 제가 그 홍콩 할매를 가뜩이나 겁이 많은데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밤에 화장실을 절대 못 가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려다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덕호야, 홍콩 할매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홍콩 할매는 없어. 그러니까 겁내지 않아도 돼. 밤에 화장실 갈 때 전혀 무섭지 않아.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죠.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저는 겁이 안 났을까요? 저는 화장실에 이제 홍콩 할매는 없어 그리고 자신 있게 잘 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꺼리찍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제단 앞에 바쳐뒀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전히 꺼림칙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성도들이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려진다는 것, 먹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성도를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만, 그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생기게 된 배경, 과정, 그 결과까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을, 믿음이 약한 성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 공동체는 배려, 즉 헤아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세워집니다. 둘째, 용납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첫째는 바로 이 오름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신앙 논쟁 가운데 소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아디아포라란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성도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터와 칼빈의 경우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예배 형식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들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둘은 다투었습니다. 루터는 문제는 신앙 고백에 있지 예배 형식에 있지 않다고 하여 카톨릭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럴 수 없다고 하여 카톨릭 예배 형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개신교 예배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앞에 넣건 찬양을 뒤에 넣건 사도신경을 앞에 하건 사도신경을 뒤에 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담임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찬을 집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례를 집례해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 집례를 해주셨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의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성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성찬을 오전 예배 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후 예배 때 성찬을 해왔기 때문에 오전에는 성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들어 성도들이 성찬을 거부한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라고. 이 교회의 전통이 과연 교회의 본질이라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으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통은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권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참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열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뜰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관집 주인 아이가 커다란 진주를 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그만 진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곁을 지나던 거위가 그 진주를 삼켜버렸습니다. 당연히 뜰에 혼자 있었던 윤회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윤회를 관과에 고발하기 위해서 밧줄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윤회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나를 묶어두려거든 저기 있는 저 거위도 내 곁에 메워두라고. 아침이 되자 거위는 진주를 배설했습니다. 자초지경을 알게 된 주인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거위가 삼켰다고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윤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어제 내가 말했다면 당신이 반드시 거위의 배를 째어 구슬을 찾을 것이므로 내가 욕됨을 참으면서 기다렸소. 윤회는 자기가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거위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셋째,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유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로 승화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될 수 있다면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내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포기는
기꺼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나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자유, 나의 정의, 나의 옳음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원수져 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과 명예의 길이 아니라 포기와 희생의 길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으십니까?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자신을, 주장을 세우기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약한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납하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옳음, 경험이,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형식,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울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희생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보이신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덕으로 든든한 영의 기둥이 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옳고 그름을 분열과 다툼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친절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